오늘은 그 황금률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래서 황금률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황금률은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바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와 똑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아끼면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도하게 안 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너무너무 안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있던 것도 뺏깁니다. 나중에 욕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많이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겠죠? 우리 목사,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전도를 잘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나 봤더니 엄청 돈을 많이 써. 그럼 뭐로 쓰는 겁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자꾸 줘. 그러니까 미안해서 이거 어떻게 줄 길이 없으니까 알았어 가줄게. 왜 줍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오더라. 뭐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건데, 어떤 그 목사님은 미장원 아줌마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데 아직도 깎을 날이 많은데도 또 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깎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깎으라면 깎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알았어. 목사님 내가 가줄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주면은 뭐예요? 받는, 이 사람이라는 게 좀 묘해요. 그 누가 자꾸 뭘 주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원칙이 이렇게 해서 다스리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가 똑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이것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에는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성이니라.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령은 교과서다 뜻이거든요. 성경의 교과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설명하면,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들의 가르침의 근본이고 정신이다. 성경의 정신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황금과 같이 귀하다 그래서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해서 율법과 예언서는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에 이게 교과서다. 강령이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게 이제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이 이 황금률이 밑바닥에 쫙 깔려있다. 인간을 다스리는 원칙이, 이 성경의 내용도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성경에는 이 원칙이 다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제가 황금률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가지고 할 거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대접해 주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 황금률과 같이 귀한 거다. 옛날에도 이 황금률이다라고 말은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 마음속에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뻥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또 느껴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황금률. 자, 귀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자, 그래서 자 성금률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팍 던지게 그럼 이게 전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남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뭐 인색하지 말고 대접을 좀 잘하면 되겠지 하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남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남이 이제 옆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 누구냐라고 봤더니 성경을 잘 봤더니 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처를 하면 어찌 되겠어요? 요게 하나님으로 대처를 제가 들더라고요. 요게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남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다 옆 사람 남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똑같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대접을 해야 되지. 이 원칙이 성경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요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정신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도 하나님께 뭐하라? 대접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하나도 없어. 뭐 기도를 하나, 대접을 하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 예배 잘 참석을 하나,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천대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느냐?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도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 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죠. 하나님이 날 뭐 해주기를 원해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또 뭐 해주기를 원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달렸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요행으로 하나님 내 장사 잘 되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요행입니다. 요행이란 말이에요. 그 미신이다. 미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없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대접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에 내가 화날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이해해,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겠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푹 안아주면 기분 좋잖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그래 난 너의 죄를 없는 거로 치워줄게, 아이고 고생했지,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나를 품어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나 갈 곳이 없어. 무서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 죽을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 어떻게 해? 저는요 삶의 모든 중심이 죽고 난 후를 바라보고 살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예요. 죽고 난 후가 중요하지. 근데 죽고 난 후에 주님이 날 버리시면 난 갈 곳이 없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줘서 나에게 베풀어 줬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베풀어 줄게. 이러면 하나님 끝이에요. 위로부터 받았잖아. 그러니까 베풀어 줄 수 없는, 나한테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남한테 대접하면 이걸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이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들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향한 것만큼 받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남에게 많은 거짓말로 사기를 쳤습니까? 반드시 사기당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씨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이렇게 나올까? 이거 이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말 이번 대선에 이재명 씨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김문수 씨 후보거든요. 그분이 되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축복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제 정말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은 안 없어집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 열매를 먹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살아세요. 잘 살아요.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요. 내가 잘못 행한 것만큼 자식들에게 그 대업이 이어진다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어진다니까요. 자식이 아닐 것 같으면 손자들에게도 임해요. 손자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님이 참 평생 돈 못 벌고요. 무슨 일 했으면 까먹고 저희 어머님은 그거 갚이라고 날리고 늘 저희 어머님 노년에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돈들을 다 주워 모으면 우리 집안 재벌이 됐대.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아저씨들은 농한기 때 이제 노름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잃었다고 하고
오늘 몇 가만이 이렇대, 몇 가만이 이렇대. 그냥 소문이 막 들리니까 어머님은 막 가슴이 아파서. 그러더니 당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네이 XS하고 막 때린대. 그럼 무서워서 막 동네만 뭐 고구마 돌고 동굴 속에 숨고 막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님의 그런 그 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제 동생이 이어받았네.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지금은 이제 좀 괜찮고요. 지금은 그래도 덜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속 엄청 썩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막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 니 애비? 그 얘기 아시죠? 야, 이거 본받아요, 본받아,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연히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러면요, 이게 잘못된 습관의 죄가 갖고 있던 사람이 임종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기운을 접어들어서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딱 돌아가시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같이 없어지지 않아요. 귀신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받게 해서 본인들이 행했던 짓을 똑같이 그 귀신이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귀신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귀신을 없애주시죠.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막 감동으로 봤어요. 사람이 제일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어.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사람이 뒤바뀝니다.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많이 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뀐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바뀐다.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바뀌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믿고 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죽으면 나를 믿으면요. 죽으면 절대로 천국 지옥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죽으면 그 말이지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있어요. 뭐. 남들 다 죽는데 뭐 죽어봐요. 당신이 죽은 순간부터 이제 실수했다는 걸 어느 정도 실수했다. 영원히 실수했다는 걸 그때 느낍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그때 느낍니다. 근데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불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느니라. 죽으면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갑니다. 무서워요. 사는 거요.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 아닙니다. 사는 게.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원칙이 너는 나에게 대접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무시하고 저주하리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보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 안 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네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내 기분대로 행동하리라.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내가 사랑할 만한 놈만 사랑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헛점투성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을 칭찬하고 베풀어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토록 사랑해주겠다. 여기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값없이 나를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이 감정 상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감정 상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 생각, 하나님이 나 할 때 이걸 잘해야 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쫙 대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항상 여러분의 원칙이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럼 이제 사는 원칙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사람이 나한테 기분 상하게 했을 때에 감정 상하지 않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때 잘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멋지게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특별히 이 황금률에 대해서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 중에 구원론이 거기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가 그래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황금률의 원칙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원칙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자신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뭐하면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이 원칙이 아주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남을 용서해 줘야만 돼요. 이 용서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은 이거를 아주 경고해 줬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남에게 베푸는 기적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아멘.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안 바뀌면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일단 바뀌기 위해서 누가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시고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함부로 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인생 함부로 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되는 대로 인생 사는 사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인생 사는 사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믿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삼계탕 축제 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 보내겠다고. 엉성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사는 건 잠깐입니다. 저도요 잠깐입니다. 저 목회 이렇게 해도 뭐 한 7년만 하면 전제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7년 안에 그냥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빨리 해서 같이 천국 가자. 저는 같이 천국 가자.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당신 어떻고 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왔대. 아유 엄마가 만들어진 거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요 나를 태어난데도 큰 사명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를 보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왜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내가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잘한 거라. 아이고 또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몰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기겠대요. 아멘. 이 믿음 하나가 내 인생을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원칙이 대접을 해라. 그럼 여기 우리는 남에게 대접보다 누구를 대접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대접할 수 있으면 그 끝나는 거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누가 대접한다? 하나님이 대접한다. 원수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이 원칙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탁 집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마음을 확 뒤집어 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신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하다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너 네 고집대로 살아. 인생 그냥 가는 거야. 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면은요 그냥 그 순간 준비 없이 가버려요. 그럼 이제 나는 영원히 목사님 말대로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보실래요? 열립니다. 살아있을 때 참았어요. 살아있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만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잘못한 행실이 있을 때 용서해 주어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나를 책망하지 않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처럼 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 아, 내가 이웃을 대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신다. 아멘. 저는 이웃인 줄 알았어요. 네가 나한테 만날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제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누구가 대접해준다? 하나님이 대접해준다. 이 진짜. 그리고요.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주면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가 나를 미워할 때 하고 감정 부리지 않으면요, 마음에 큰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 깊이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라고 하느냐? 이 황금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개되지는 못합니다. 개되지는 못합니다. 황금률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이게 황금률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속에서부터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 고집대로 살아, 하나님 어디서 치우고 저 어디서 다 속는 거야, 다 종교인들이 다 그럴까,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야마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 징어야 빅뱅에서 태어난 거야, 이거 믿지 마라. 또 TV에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 정신병자들이 있다고 아주 그냥 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TV에 있는 사람들. 없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전환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하나님 자꾸 믿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면 내 믿지요. 그래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봐서 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미친놈, 병자, 정신병자,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인간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혁명이 일어난다. 가치관이 바뀐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연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도 우연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서 옛날에 내 고집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위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이 법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황금률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는 이 황금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이 황금률, 즉 대접을 받고 오는 자는 놈을 다 대접하라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돼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들은 그냥 무조건 죽이잖아요. 뭐 음식 먹기 위해서. 근데 그 연약한 사슴 보면 네 힘들겠다, 난 안 먹을게, 이런 사자들이 있을까? 없어요. 그 법률이 그게 없어요. 그냥 그냥 비참하게 물어뜯어요. 그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근데 이 인간의 이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넌 내 백성이지 마귀 백성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더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아 거룩하여라. 아멘. 아멘. 이게 가능할까? 아멘. 여러분 고집 아집 있는 사람 10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죄짓고 이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부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아멘. 너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능력과 기운과 힘을 네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하나? 하나님이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우연히 되는 세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삶의 원칙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성질 내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난 판단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으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힘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제 왜 이 황금줄을 주셨느냐? 하나님처럼 뭐하라? 아멘. 살아라. 아멘.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황금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원칙을 항상 오늘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남이 이웃인지만 알았어요. 그러면은요 안 돼.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겠다. 아멘. 33절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이 이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로워하라. 그리고 뭐하지 마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럼 뭘 받아요? 비판을 받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비판을 받는다? 누구까지도 나를 비판한다. 하나님도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럼 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38절 주라. 그러면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했어요. 주는 것이 결코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인색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